오늘은 로마서 강해 3강 이교도 복음이 필요하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교도에게 필요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 2장 1절로 16절에서 기준으로 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장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택한 불경건과 불의에 넘겨졌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교도의 세계와 삶의 양식에 대한 바울의 비판을 들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거침없이 바울을 지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므로 바울의 정죄에서 당연히 면제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을 유대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방탕하고 부도덕한 이교도들에게 화내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산다.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대한 바울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요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장 1절은 이런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제 바울은 1장에서 폭로된 이교도의 생활 양식에 대해 들으면서 자신들은 그들과 다르다며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을 겨냥합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당신들이 비종교적인 사람들을 판단할 때마다 실은 자신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1장 끝부분의 죄목들은 비종교적인 사람들의 우상뿐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들의 우상도 폭로하기 위한 것이 1장 끝부분입니다. 두 번째, 판단의 이면에는 교만이 숨겨져 있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설정한 기준을 따라 살아내지 못합니다. 1절에서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째서 그런가요? 바울이 1장 29절로 30절의 나열한 대부분의 죄목들은 생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가짐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외적 행동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의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나는 누구도 죽인 적이 없어 라고 말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한테도 화낸 적이 없어, 어느 누구에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처럼 대한 적이 없어 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당신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누군가 화를 참지 못하고 과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물론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반감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로마서 1장 32절에 나오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장 1절의 판단에는 단지 참지 못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도 숨겨져 있습니다. 역시 너는 나보다 못하구나. 그것 봐. 내가 훨씬 나은 사람이잖아. 곧 판단하는 것에는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자신은 올바르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있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마음을 가진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기 일쑤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우리가 자신보다 다른 이들에 대해 훨씬 재빠르고 가차없이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부분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피곤했다느니, 상대가 먼저 도발했다느니, 덜 악한 짓이었다느니 온갖 변명거리를 찾아냅니다. 반면 상대방의 죄는 그들이 어떻게 힘든 상황이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존 스토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행위에 대해서는 몹시 분을 내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면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눈 감으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정죄하게 되면 독선에 붙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들을 즐기면서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바울이 던지는 소리는 이렇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라고 던져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마지막 날 그분 앞에 섰을 때 자신이 내뱉었던 바로 그 말로 자신의 죄목에 대해 변호해야 할 것입니다. 2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자신의 규범으로 삼아 입으로 말했던 판단들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21세기 신학자 프란시스 쉐퍼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녹음기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우리 목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계속해서 녹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목에서 녹음기를 벗겨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공평하게 심판할 것이다. 다만 이 녹음기를 틀어서 네 입으로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한 말을 기준 삼아 너를 판단할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울은 묻습니다. 로마서 2장 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바울의 질문에 자신 있게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마다들도 길을 잃었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따라서 자기만 옳다는 식의 종교는 1장 끝에 나오는 자기 중심적인 무종교만큼이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성품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2장 4절. 무신론자는 하나님의 존재와 자연에 담긴 진리를 외면한 채 주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도리어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날이 유보되고 있는 유일한 이유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2장 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는 종교적인 사람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자신에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며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만이 영광을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마땅하지만 자신들은 거기서 전적으로 면제되었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이들은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가 자신들에게 겸손하게 자비를 구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주제넘게 멸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장과 2장은 예수님께서 두 아들에 관한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두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보세요. 예수님은 두 아들을 둔 아버지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창녀를 즐겨 찾는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립니다. 그는 방탕하고 돈을 사랑하고 아버지에게 불순종합니다. 반면 맏아들인 형은 순종적이어서 아버지가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둘 다 길을 잃었고 둘 다 아버지와 멀어졌고 둘 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 비유와 똑같은 의미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동생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길을 잃었으며 정죄받았다.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면서 누구나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를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초점을 형에게로 옮겨갑니다. 이들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무진장 애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보다 훨씬 선한 자신이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들도 길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당신도 똑같다고 말합니다. 2장 5절의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에 해당하는 단어는 70인 역과 구약 그리스어 본에 나오는 스클레로테스와 아메타노에토스입니다. 이것은 항상 우상숭배와 관련해서만 사용된 말인데 신명기 9장 27절 참고하세요. 종교적 순종이 경건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상숭배의 한 형태에 불과합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현대의 우상인 사회적 자유분방한 섹스, 출세 따위를 완전히 거부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마음속으로 다른 우상을 품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도덕적이라는 데서 자신의 가치를 찾고 스스로 만든 규율들을 준수함으로써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선함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맞을까요? 틀렸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말합니다.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내게 쌓는도다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종교적인 사람들도 복음이 필요하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은 비종교적인 사람들 못지않게 종교적인 사람들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종교적인 사람들만큼이나 종교적인 사람들도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누구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6절로 17절 보세요. 우리가 의롭게 하시나 예수님 외에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의지한다면 복음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는 것도 그것을 무시하는 것만큼이나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만족한다면 오직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를 거부하는 셈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기 때문에 굳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 자랑스럽게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녹음기를 재생하기 전까지는.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당신의 모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자신이 사는 모습과 마음 상태 때문에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다고 느끼는가요? 둘째, 당신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고개를 저으면서 속으로 판단하는가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가요? 내 마음도 실상 저들과 똑같은데 다르게 보이는 것뿐이야. 셋째, 당신은 마음속으로 녹음기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녹음기가 재생될 때 자신의 판단 앞에서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당신 자신의 판단들이 당신을 정죄하리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의로운 신분이 당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잘 깊이 생각하세요. 여섯 번째, 행위로 구원받는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마지막 날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을 받기 위해 섰을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될까요? 바울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이루신 의의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여부로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여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지 결코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했던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바울의 입장이 변했을까요? 심판날을 견뎌내기 위해서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을 돌파구라고 했던 마르틴 루터가 그 밑의 20절을 읽으면서 자신이 전혀 돌파하지 못했음을 깨닫는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우선 바울의 지적 능력을 인정해 줍시다. 불과 20절 전에 바울은 율법의 준수나 행위에 상관없이 구원받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남들 몰래 혹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한 말을 반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바울은 2장 6절에서 시편 62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라. 이 시편에 나오는 사람들은 무엇을 행했을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저자인 다윗은 두 무리의 사람들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상대로 모반을 일으키고 3절과 4절, 거짓을 말하고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 4절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로 3절에서 말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또 다른 무리는 하나님만 바라며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줄 안다 라고 시편 62편 1절은 말합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7절에서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행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찾고 그분을 삶의 중심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가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12절. 따라서 바울은 2장 6절에서 비종교적인 사람과 종교적인 사람 모두에게 그들이 했거나 혹은 하지 않은 일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자비 안에서 회개하지 않았고 5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들 안에서 자랑거리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근거가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셋째, 행위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구원을 위한 근거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와 반석 그리고 구원으로 삼는 인격적인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시편 62편 9절로 10절이 말하듯이 이런 관계는 그들이 어떻게 삶을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선한 행위는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우리의 믿음 위에 선한 행위를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사과는 나무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만 생명을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사과 열매를 보고 사과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사과나무가 살 수 있게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관은 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새로운 생명을 줍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자신의 의를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의로 변화된 우리의 삶입니다. 즉 사과 열매입니다. 이 구절을 심판의 날을 견딜 수 있기 위해서 믿음 위에 행위를 보태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안다고 해서 다음의 도전들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가졌다고 고백하는 믿음에 의해 우리의 행위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절실하고 참된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어떻게 아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알려주는 신호가 있습니까? 2장 7절에 의하면 두 가지 시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참고 선을 행하라 라는 말은 선을 행하며 경건하게 사는 것이 지속적인 삶의 양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오는 특징들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영광과 존귀와 영원을 누리도록 창조되었고 이것들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 속에서 그것들을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구해야 하고 나아가 그분의 형상대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이것들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8절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을 알려주는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첫째, 당을 짓는 것은 숨길 수 없는 표지입니다. 이는 아직과 자기 도취에 빠져 스스로 왕과 구원자가 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종교적이고 방탕하든 도덕적이고 종교적이며 고결하든 누구나 예외 없이 그럴 수 있습니다. 둘째,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것 또한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배우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아직과 생각 말고는 어떤 진리도 들으려고 하지 않기에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비종교적인 사람들은 아예 드러내고 그렇게 하지만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계명에 귀 기울이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명이 우리에게 완전 무결한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맙니다. 우리가 계명을 완벽하게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의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원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은 7절로 8절의 가르침을 한 가지만 빼고 되풀이합니다. 바울은 11절에서 먼저는 유대인이요 다음은 이방인이다 라고 거듭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대하십니다. 11절 심판은 공평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냐 또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느냐 하는 따위의 출신이나 문화적인 배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으려고 어떻게 결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8번째, 심판은 공평하게 모두에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2절로 15절은 하나님이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다른 관점에서 보여줍니다. 바울은 두 가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12절에서 그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법을 듣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처럼 이것을 가상의 상황으로 인식하고 읽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안다고 해서 유용한 면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느 때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정말 주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유대인들의 율법은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지키는 이방인의 한 범주를 소개합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첫째,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이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들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밖에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맞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전체의 가르침과 로마서에서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과 4장 10절 참조하시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둘째, 그들은 형식적인 율법은 없어도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에 순종하는 이방인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바울이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의 모든 범주를 말하다가 돌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의해 그 마음판에 율법이 새겨졌을 뿐 아니라 교회에서 율법 곧 구약을
배우지 않았다고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대 의견에 대한 바울의 세 번째 견해가 가장 잘 들어맞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신도 몰랐던 규범에 따라 심판받을 수 있는가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로마서 2장 12절 율법과는 관계없이 망할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공평하다고 할 수 있는가요? 바울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이방인들도 율법이 없을지라도 율법이 명하는 것을 실행 14절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옳고 그른 행위에 대한 본질적인 원칙과 우리가 심판받을 기준의 객관적인 토대를 알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하면 좋겠어? 내 오렌지도 좀 주었으니까 내 것도 좀 줘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도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행동 기준에 호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다면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인 것을 알고 15절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옳고 그름에 대한 타고난 감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양심은 원래 만들어진 모습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규범에 관한 진리를 외면하고 다른 것들을 숭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늘 양심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성은 스스로 변명도 하고 고발도 하는 것입니다. 잘못임을 알면서도 누구나 그렇게 행동합니다. 율법을 알고서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정당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또한 비록 형식적인 율법은 몰라도 마음으로 그것을 아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정당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진노가 없으면 십자가도 없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구절들은 빈틈없고 복잡합니다. 바울은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16절이 올 것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은밀한 것을 드러내어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누구나 자신들의 종교의식 밑바탕에 있는 마음의 우상들을 더는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베푸신 의를 겸손하게 받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지거나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왜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라는 말을 보태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바울의 복음에서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영광은 공허할 뿐입니다. 이방인이든 반종교적이든 종교적이든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이 바울은 우리 모두가 서 있는 땅이 평평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누구나 심판에 직면해 있고 모두가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기반 위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시므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했던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나 자신의 불결함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일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 꼭 읽고 내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로마서는 본문 말씀 내가 읽으라고 할 때 읽지 않으면 듣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에게 설파하고 있는데 성경 본문 알려준 것을 하루 전에 미리미리 알려드리니까 반드시 두 번, 세 번 그 본문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영상을 듣든지 영상을 들으면서 그 본문 말씀 구절을 펴놓고 읽어가면서 듣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래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